화요일 나살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신앙인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화가 변해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위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란 참으로 절묘한 시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으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둘째로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였습니다. 셋째로 이때는 이방인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사회생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를 위한 종교적 차원의 박해였다면 이번 헤롯의 교회 단합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든 그리스도교를 없애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 정치적 입지를 강할 목적으로 교회를 단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헤롯은 우선 12사도 중 하나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즉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죽임으로써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이는 일에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애초부터 헤롯이 야고보를 살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마저 살해하거나 투옥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앉아서 죄 없는 이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헤롯으로 하여금 살인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불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 실상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는 꼭 내가 손으로 죄를 직접 지어야만 범죄라는 지극히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흘려버리는 웃음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헤롯의 계획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더욱 단결하여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12사도의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이에 가난한 헤롯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끝내 기도만을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에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온다고 좌절합니까? 왜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적 방법을 찾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성도만이 지닐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실로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의 굿줄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식 날짜 계산법으로는 그날 밤입니다. 참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틀 내지 3일 전쯤에 베드로를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요, 시간들입니까? 결국 하루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요히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감옥으로부터 다 나와서야 자신이 구출된 사실을 정신 차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려고 합니까? 왜 쉽게 낙심하려고 합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 내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포기 속에서 희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